우리는 지금 매우 혼란한 시대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양극 간의 대치가 크게 치달았고 또 극우라는 그 집단이 등장해서 조작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요. 상처받은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가를 이렇게 분별하느냐? 우리는 점점 피로감이 쌓일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불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인 이익에 의해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람들은 진실을 덮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때로는 거짓을 말하며 사람들의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시신의 도둑설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시신의 도둑설이나 오늘날의 거짓 뉴스나 가짜 뉴스가 모든 진실을 덮고자 하는 사람들의 두려움과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예수 시신의 이 도둑설과 관련된 온갖 거짓 뉴스 사이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이 무엇이고 그 속에 진실이 무엇이고 끝으로 진리가 있는지에 대한 분별할 수 있다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건이나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로서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500명 이상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요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인들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부활 후 첫 증인은 게바와 12 제자들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활한 예수께서요 로마 황제나 빌라도 총독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타났다면 그건 극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들에게 나타나서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평안하느냐? 우리말로 물을까요? 안녕, 별일 없니? 잘 지냈니? 라는 말이에요. 마치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자기가 살해당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폭력에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그리고 함께 했던 민중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안녕? 별일 없이 잘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여성에게 첫 번째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였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의 법정에 보면 여인들은 감정적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여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사회에서 증인의 자격도 안 되는 여인들이 맨 처음에 나타난 예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자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남자 제자들은 부활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만약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죽인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 같은 자에게 나타났다면 그 메시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샬롬, 평안하니가 아니라 너희들은 틀렸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이겼지? 너희들은 다 끝이야 라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메시지고 철학자들과 그리고 지성인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일 연약한 법적 증인도 될 수 없는 여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말하는 것은 시대적 파장도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인들이요 막달라 마리가 유튜브를 찍어요. 그리고 언론에 막 기재를 해요.
조회수 올라갈까요? 조회수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짓 뉴스, 가짜 뉴스라고 악플만 엄청 달았을 거예요. 야 막달라 마리아,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근데 무슨 네가 예수를 봤다고 하면서 막 악플을 달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 사실의 의미와 목적을 밝히는 정직한 해석이래요. 그래서 감춰진 의도나 속마음, 맥락까지 파악해야 이해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라는 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의심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꾸란 4장 1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꾸란은 이슬람의 경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슬림 사람들은 이 경전, 이 이슬람의 경전을 의지해서 예수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았고 예수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승천했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2세기 3세기 초의 교회 안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퍼져나갔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며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라는 설도 돌았고요. 영지주의자는 착각설에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가현설, 가짜할 때 나타날 현,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그 학설을 주장하면서 한상 속으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는 죽지 않았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을 했다고? 이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넘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고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지 않았다라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약 27권은 다 거짓일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거짓일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앞에서 2000년 넘게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하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증인과 증언의 삶을 산다라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실을 믿을 때에 부활이 사실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성의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이유도 단순히 사건 때문이 아니라 부활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바로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부활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를 넘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 실제로 모든 것을 넘어선 보편적이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변함없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어야 되고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통해 생명이 주어진다는 변치 않는 진리를 증명하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한 생명과 소망이자 예수님이 곧 진리이심을 드러낸 절정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성도는 부활의 사실과 진실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2000년 동안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져보아야 될 게 있는데요, 부활을 논할 때
역사적 사실이냐 역사학적 사실이냐, 두 개가 달라요. 역사적 사실과 역사학적 사실을 놓고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사적 사실은 실제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있든 없든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고구려가 멸망했다. AD 30년경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모든 건 일어난 사건 자체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역사학적 사실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 기록, 증거, 검증 가능한 판단될 수 있는 사건을 역사학적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요, 그것을 사실로 간주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헌, 유물, 증언, 맥락 등을 통해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것은 다수의 사료에도 확인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했다. 이것도 로마 역사 문헌에 검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학이 인정한 사실을 역사학적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역사적 사실로서 부활은 신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 교회의 탄생, 그 다음에 부활, 목격, 증언 등의 이 사건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학적 관점에서 부활은 기적적 사건이에요. 초자연적 사건을 이기 때문에 재현하거나 실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일반적 역사학 방법으로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수많은 제자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지금도 2000년 동안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이 2000년 동안 사회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활을 역사학적 사실로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의 학사는 역사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의 삶의 변화를 보면 역사학적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 수제자지요. 3번이나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예루살렘 한 복판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가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여 죽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빈 무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 자기 목숨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떨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예수가 살해당한 현장에 나타나서 아주 공격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죽지 않고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팩트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과 삶을 증언하러,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러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송두리째를 다 버려둔 채 오직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경비병들은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고 달려가 알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진실을 덮어버리기에 바쁩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예수의 시체는 도둑 맞았다. 이 얘기가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침묵 속에 있고요, 거짓은 요란하게 외치는 법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거짓은 정교해요. 매끄럽게 포장되어 퍼져가지만 진실은 조용하고 때론 외면받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계획된 조작과 금전적 유혹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만큼 진리를 덮기에 쉬운 도구는 없습니다. 돈을 주는 자나 받는 자들 모두 만몬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넘기는 대가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준 자들이에요. 이제는 그와 한 통속인 백성의 장로들이 음모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도덕설에 금전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권력자들은 진실 대신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택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 진실보다는 왜곡해서든 자신들의 가진 것을 더 가지기 위해 수단으로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 기회를 잃게끔 만들었고요, 거짓에 속게 만든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스토리,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의 이 짤막한 스토리, 예수 시신의 이 도둑설 이 스토리가요, 왠지 익숙한 스토리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탄핵 반대 집회, 극우들이 사용하는 방법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나 지금이나 돈, 물질이 진실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요, 진리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만일 경비병들이 자고 있던 중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이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유대 지도자들이 보호해 주겠다는 14절에서 말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도요, 얼마 전에 법원에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배후 세력,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물질로 다 서포트 해주는 거, 너무나 똑같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알아도 괜찮아, 우리 유대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다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뇌물을 받은 일이 빌라도가 설사 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우리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게. 유대 지도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를 자신들이 설득시켰기 때문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한화였던 백성들을 죽이자고 설득시켰던 자들도 유대 지도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데 성공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의 잔당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면서 베드로를 설득시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경비병들에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보호해 줄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가짜 뉴스와 음해, 그리고 온갖 악플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죽이겠다는 정치적 공약이 들어있는 술수가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경비병에게 돈을 매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부활 사건, 특히 오늘 본문의 도적설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종교, 정치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악의적 루머와 거짓 정보, 왜곡된 선동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으로 듣고 싶은 정보만 듣고요, 나머지는 다 배척하고 있고요, 조직적 유포를 통해 가짜 뉴스나 포털, 그 다음에 유튜브,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요, 진실 왜곡으로 있는 사실을 편집하거나 문맥을 왜곡해서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분열 조정으로 국민들 간의 불신을, 그리고 혐오와 적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이로운 익속을 챙기고 그 속에 만몬, 돈과 기득권과 권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럽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 시신의 도적설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나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참이라고 해도 거짓과 믿지 않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진실조차 권력과 돈에 의해 덮여지려고 해요. 오늘날 또 진실은 조용히 있고요. 소란스러운 건 대부분 다 거짓이에요. 거짓은 하려해요. 그리고 나와서 떠들어요. 근데 진실과 진리는요, 떠들질 않아요. 조용히 있어요. 오늘날 가짜가 너무나도 정교해서 성경적 가치관과 분별력 없이는 속기 쉽습니다. 감정이나 성향에 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소문보다는 말씀 앞에 서시고요. 거짓된 뉴스보다는 복음 앞에 서시고요.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따라가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 위에 서십시오. 초대교회는 도적설이 퍼질 때 부활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시신이 훔쳐갔다라는 이 얘기가 퍼져나갈 때 제자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들은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거짓과 혐오로 문을리고 있을 때에 진리를 말하고 생명과 평화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진실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진리이신 예수 위에 삶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어떠한 거짓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침묵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전하십시오. 도적설이 퍼졌지만 결국 복음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간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20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진리를 살아내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짓은 빠르고 요란하지만 진리는 묵묵히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거짓이 범람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새벽에 터진 진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진리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 진리 위에, 그 부활의 주님 위에 굳게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